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2장 25절 강해 이방인 선교의 시작 1. 서론. 이번 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의 폭풍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헤롯의 잔혹한 박해와 그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날 아래 쓰러지고 베드로는 삼엄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강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 11장 19절에서 30절 2. 헤롯의 박해, 베드로의 구원, 그리고 심판 12장 1절에서 25절 2.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 11장 19절에서 30절 핍박 속에서 싹튼 복음의 씨앗 19절에서 20절은 복음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배경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안디옥은 현재 튀르키예 남부에 자리한 고대 도시로 당시 동서양 무역의 심장부였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화려한 수도로서 번영을 누리던 이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휘몰아친 박해의 폭풍은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갔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비옥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복음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만 전해졌습니다. 19절 후반부가 말하듯 초대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전통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몇몇 성도들이 과감하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인 승인도 없이 흩어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민족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 21절은 이 자발적인 복음 전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음을 증언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열심이나 전략적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했음을 선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가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주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디옥의 부흥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나바의 파송과 사역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나 유대 지역에는 베드로가 직접 방문했지만 안디옥은 거리도 멀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사명에 가장 적합한 인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3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풍성히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포괄하는 풍성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의 격려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교회가 믿음 위에 단단히 서도록 돕는 영적 양육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24절은 바나바의 인품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평가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 good man 이라는 인간적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영적 자질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이것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바나바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 후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바나바의 인품과 영성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5절에서 26절은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온 장면을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바나바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소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이 보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아직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심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의 탁월한 능력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바나바는 사울을 포용하고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착한 인성과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26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만 1년 동안 교회를 가르치며 든든히 세워갑니다. 두 사람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를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의 온유함과 사울의 예리한 신학이 조화를 이루며 교회는 세계 선교의 든든한 기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26절 후반은 교회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이 명칭은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거나 구별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담은 이 별명은 비웃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롱의 의미가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조롱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구제와 연합 27절에서 28절에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력과 예언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파송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중요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주후 41년에서 54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시기에 성취되었습니다. 대기근이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었고 특히 유대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고통받을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구제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싹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30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떠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직분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 헤롯의 박해, 베드로의 구원, 그리고 심판.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12장 1절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잔혹한 박해, 사도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그리고 헤롯 왕의 비참한 죽음을 다룹니다. 어느 날 헤롯은 의도적으로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핍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2절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로마식 사형 방법 중 하나였던 이 잔인한 처형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항상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무교절 기간이었기에 재판이나 처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4절은 베드로가 얼마나 삼엄한 경비 속에 갇혔는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총 16명의 군인이 4명씩 교대로 지키는 철통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베드로가 두 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은 핵심을 짚어줍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헤롯이 처형을 집행하려던 바로 전날 밤, 주의 사자가 찬란한 빛과 함께 감옥에 나타납니다.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깨어나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쇠사슬이 스르르 풀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들은 출애굽 때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듯이 감옥에서 무력한 베드로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들은 상황의 긴박함도 전달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인가 생신가 9절은 흥미로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는 천사를 따라 급히 나서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통하는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스스로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거리를 지나갔고 그제야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주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 11절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노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이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장면은 인간적이면서도 교훈적입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뻐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로데가 확신하자 이번에는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조차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 방법과 시기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헤롯의 교만과 심판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자 모두가 놀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 소식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한 후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 다음 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 사형에 처합니다. 이 잔인한 기록은 헤롯의 포악함과 절대 권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베드로의 탈옥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입증합니다. 20절에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다툽니다. 그는 이 지역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식량 공급에 의존하던 이 지역 사람들은 헤롯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헤롯의 비극적 최후를 묘사합니다. 그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며 헤롯을 신처럼 찬양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햇빛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헤롯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려 했습니다. 즉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그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자는 결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24절은 강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광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심판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널리 퍼져갔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박해를 가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확산은 인간의 의지나 권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금 전달이라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는 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사결론 및 적용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여정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광활한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의 칼날이 번뜩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핵심 교훈 첫째,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의 폭풍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안디옥까지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략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옴을 증명합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와 함께 1년간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셋째, 교회에 대한 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정치적 야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간결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항상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넷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삼엄한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앞둔 전날 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베드로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교만한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며 신처럼 칭송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자는 결코 심판을 견딜 수 없으며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헤롯의 잔혹한 박해와 비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선언은 박해가 결코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적 권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적용,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야고보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때로는 우리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될 수 있음을 믿고 멈추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인 선교 열정과 바나바, 사울의 헌신적 사역으로 성장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연합과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낸 것처럼 교회는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헤롯의 교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